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05장. 교동문은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교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시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아래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를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를 건 자를 제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 안에 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죄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기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다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간에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장.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안보해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는 지난 날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욕심과 물질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나로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며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까닭에 이웃이 가족이 혈육이 일가 친척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로 했사오니 그 고향에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발휘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넘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감당하게 하시며 어찌하든지 때로든지 못하든지 예수를 소개하고 그의 삶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행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수천대 수만대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16장에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실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높여주시사 온 세계를 복음하는데 축을 담당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불철주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험, 명수의 위험, 기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갔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보낸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교단을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교단들이 있고 수많은 기관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병원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건지 우리 주님께 물어보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구호로 외치고 때로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공치사를 하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세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남북 통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한 곳마다 성삼위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이 성전의 철발자 중에 참석할 적에 참석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을 덧입혀 주시고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암탉이 병을 품듯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온 세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잘 기목같이 박혀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57장 없는 사람아 온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산란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명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에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교란 뭐 이런 얘기. 오랜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바다 건너 미국을 변화시키고 다시 바다를 건너 한국을 변화시킨 물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이제 남한의 141년, 원래 141년째.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아요. 불교나 이렇게 해서 141년째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선교의 힘, 선교사의 힘이 크다. 선교사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스포츠를 또 갖고 왔어요. 야구를 갖고 왔죠. 축구를 갖고 왔죠. 배드민턴도 갖고 다 갖고 온 거예요. 심지어 가난하니까 프랑스 사람이 포도까지 갖고 왔어요. 이제 거봉 포도가 유명하죠. 거봉. 네. 그런 입장의 거봉 다 프랑스 사람. 우리도 지금 뭐 제컵 공담 회원들이 가서 그냥 그 가서 어디 가면 어떻게 뭘 하면 이 나라들을 먹이 살까 이런 걸 생각해. 옥수수 갖다 심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가기 힘드니까 자꾸 거기 그 나라 가서 이제 물건도 살려고 하지. 이 선교사의 모습. 처음 가서 복음 전파하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하고 또 옷을 입고 이거는 병도 고쳐주고. 우리나라 온 많은 의사들이 선교사들이 실제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동물을 고치는 의사.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약을 먹이니까 배 아픈데 나가. 저분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지? 그것도 공짜로 줬어. 그래서 문을 열었어. 선교사님. 그래서 이거 그들을 호감 있게 보고. 이화여대가 출발한 것도 그거잖아요. 여자들 공부시켜서 매. 그래서 그냥 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볼 때는 그들을 공부시키면 달라진다. 그래서 이화여대가 출발한. 다 그때는 골목에서 그냥 놀고 있는 애들. 남자들은 그냥 서양 귀신 배우면 안 된다고 다 쫓아내고 여자들만 이렇게. 그게 이화여대 출발했어. 자, 그것은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몇몇 어부들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의 물결입니다. 이 물결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고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대한민국, 물론 스피크도 있고 그 가운데 별개한 선교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는 이것이 마중물이 되고 그래서 축구의 위상도 높이고 경제의 위상도 높이고 다 높이는 거예요. 저는 삼성, 대우, 현대, SK 안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 사업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쨌든 높여서 그냥 온 세계가 대한민국 50번 나라. 이 세종대왕이 그 한글도 정말 잘 만들었고 배 3개월 하면 한국말 유창해요. 한국어 3개월 배우면 유창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한국이 언제 오래 안 됐어요. 근데 그냥 한국이 좋다고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그냥 한국에 틀을 잡는 사람들.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는데
어떤 놈이 요새 마약을 들어와가지고 마약에서 큰 그냥 어림이 있고 잡아서 능지처럼 나면 되고지. 어쨌든 이 물결 정말 그 아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몇몇 어부로부터 출발한 복음이 2000년이 지나는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아. 근데 너무 하나님이 축복 주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들이 다 교만하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너무 타락해서. 자, 그런 가운데 정말 종횡무진으로 유럽의 들판을 달리던 나폴레옹, 우리가 아직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 인류사에서 가장 많은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던 징기스칸, 이런 사람도 다 패배자로 죽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잖아요. 시안테라는 말에서 섬에서 오 나사렛에서 난 예수는 그리구나. 그는 승리했고 나는 실패했다. 그를 위해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울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우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시안테라에서 나폴레옹이잖아요. 세상을 뭘로 봐야 되고 영웅 아니면 세계에 불가능 없다는 그런 사람인데도 실패했어. 징기스칸 실패. 그런데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이 아주 어렵게 살던 어부들이 맨주먹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의 물결을 일으킨 그 제자들은 승리의 행진을 지금도 일관하고 있고 지금도 있고 이 복음을 받는 나라는 가난하고 거지꼴이 되는 그런 나라야. 그래도 부유해지고 인도도 그러잖아요. 인도가 얼마나 못 살아요. 인구도 많고 못 사는데 도마가 복음을 주는 그 부활을 주는 그 지역은 인도에서 상류층이라요. 잘 살아요. 왜 잘 살까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거 붙잡으면 일이 되겠네. 아무것도 없어도 희망이 있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소망이 있고 돌아갈 내 고향이 있고 멋있게 살고 행복하고. 기독교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가짜를 믿는 거예요. 누가 보면 바울을 보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라. 지금 어떤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옛날에 대통령 사람도 평소에 한 번도 안 읽던 성경을 그 가서는 많이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 하나님. 훌륭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다 왔거든. 바울이 그랬고 김진우 목사가 그랬고 저도 일주일 갔다 왔잖아요. 엄청 그때 신약 성경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목사가 성경 읽을 때 그때 뭐 목사도 아니지만 이 성경 안 읽는 사람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성경 안 읽는 사람 하나님이 감옥에 보낸다 가끔. 여러분도 감옥 가기 원하면 성경 좀 가기 싫으면 성경 이 바깥에서 읽어라. 거기 들어오는 책이 다른 책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신학생이니까 제가 엄청 읽었다니까요. 자, 어쨌든 이 복음의 물길은 계속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최초로 성경을 파송한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했어요.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파송된 안디옥 교회 선교단은 죽음을 향해 흘러가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불어넣는 길. 바울과 바나바를 선봉으로 하여 시작된 초대교회 AD 30년부터 590년을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이 선교의 전형이요 모범이 그 바로 선교사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교회야. 한국 교회가 아마 대단할 거예요. 앞으로도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내년이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왜 우리 대통령이 로마를 갔어요? 내년에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큰 악재가 하나 생겼어요. 캐톨릭의 청년 대회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년에 서울에서 해요. 교황이 오고요. 세계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세계에서 몰려와요. 한국을 위해서. 이 개신교에서는 큰 악재라니까. 캐톨릭은 큰 호재가 되고 오지 말라고 좀 막아야 되는데 실제 세계적으로 봐서는 이건 또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돈도 엄청 지금 벌고 하는 이런 입장이요.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 하나님 중심으로 선교의 성격에 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겠죠. 설교만 하고 밥 먹고 끝나면 이 교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이 뭐야?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내가 볼 때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이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것이 어디에 나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그게 나옵니다. 성경 15세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다. 복잡하게 어떻게 성경 신구약 성경 60권을 다 읽고 목사도 몰라요. 신학 박사도 몰라요. 가끔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데 진짜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윤석열은 자기 부인은 구약을 다 해온다고 창세기도 못 해오고 어떻게 해요? 50장인데 창세기. 나는 벌써 저건 거짓말 참 세게 한다. 세게 한다. 신약을 어떻게 다 해요? 유대인도 못 해입니다. 유대인 그렇게 암기를 잘하는. 자, 그래서 첫째로 성교는 특별한 때가 없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 안에서, 오늘 열차 안에서, 오늘 내가 하는 이 마지막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마지막 나를 만나도 나는 예수 믿는데 마지막일 수 있어. 내야 지금이라도 우천이 오라면 천국 가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성경에는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를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많이 보여줄 수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뭘 해서 그냥 일단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자, 다시 말해서 선교의 시작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파종의 시기가 있어요. 이게 언제 나가고 언제 거두고 언제쯤 끝나는 거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 부여 새 집에 앵두나무가 세 나무가 있어요. 또 한 나무를 누가 줘서 또 이제 딱 조그만 하나 심었어요. 앵두는 콧대가 아니면 못 먹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어요. 좀 난간하거나 좀 난간하고 이제 새들이 먹는 나무는 때가 있습니다. 때. 파종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이거 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들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주지? 예수를 줘야 되겠다. 예수를 줘야겠다. 이렇게 잘한 사람이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에요. 의과대 의사, 교수고 의사인데 이분은 그냥 만나면 그냥 그분이 침례교 계통의 성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전도한 것 때문에 옆에 있는 교수한테 전도하다가 연세대로 발탁받은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저 지방에서 쓰고만 대학에 있었는데 그냥 연세대로 발탁받은 사람. 복음은 얼마나 큰 거예요. 자,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을진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는 항상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밥 타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 전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마지막일 수 있다. 마지막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우리 교회 나올 필요는 없죠. 안 나오도 되죠. 심지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우편 강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그 세례도 못 받았어요. 죽는 순간에 그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누군가 하루라도 더 빨리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만큼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부로 총독인 서기오 바울, 일반 바울, 우리 바울고 아는 바울이 아니에요. 서기오 바울은 역시 복음을 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죄인의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 더구나 그의 주변에는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박수가 뭐예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해요. 박수. 남자 무당 박수. 보통 무당 하면 여자인데 남자 무당은 특별히 박수라고 해요. 우리도 뭐 우리 정치에도 생각나는 사람 많잖아요. 무당. 지금 무당이 얼마나 설치인지 몰라요. 150만이 넘대 무당. 지금 뭐 개신교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무당한테 그냥 사주 관상 보고 그냥 궁합 보고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주 보기 얼마나 기독교가 가짜면은
여러분 무당한테 가요? 결혼식 할 때 무당한테 가요? 사주관상 궁합 봐요? 그놈하고는 결혼하지 마요. 하면 평생 눈물 나요. 그걸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 볼 필요가 없어. 왜 봐요? 그걸? 왜 그때 가 돈을 써? 차라리 그 돈은 자기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는 거예요. 왜 가짜들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한국에 조금 바람 불면 큰 게고 작은 게고 이번에 코로나 때 바람 정말 잘 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몇 명이 떠날지 모르는데 한 번 더 불어야 되는데 아주 안 부는 거 보면 이제 불 거예요. 곧 붑니다. 고난이 옵니다. 환란이 핍박이 옵니다. 그때 얼마나 견디는지. 자, 그래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박수가 총독을 사수를 해서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총독을 지금 밑에서 대통령 같은 걸 잡고. 만일 바울이 총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총독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바울 일행이 구부로의 총독의 복음을 전한 결과 총독은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경이로움을 가졌어요. 믿을 사람은 있거든요. 누가 믿을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그 복음 전에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정말 결혼하는데 다 다른 종교는 다 됐는데 기독교인만 안 됐는데 그 사람은 정말 큰 걸 찾는 거야. 그것도 참, 그 너는 그렇게 가라.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기독교인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 기독교인은 너무 내가 볼 때는 기복으로 믿는 사람은 나도 싫어. 기복으로. 집에 청소도 안 하면서 교회만 그냥 맨날 라면도 끓이고 우리 어머니도 그런 형태인데 그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박조준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알아요? 갈보리교에서 수요예배.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저녁 예배예요. 지금 집에 설거지 안 하고 오는 성도들 일어서세요. 그런데 일어서 가방 들으세요. 가방 들었어. 성경 챙기세요.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기독교에는 욕 먹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좋아요. 가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나오면 뭐예요? 100번 나오면 뭐예요? 차라리 1년에 2번 나와도 괜찮아요. 한 번 나와도 괜찮아. 생활에서 자체에서 그게 훨씬 신앙생활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막 새벽기도 다 나와. 수요일 예배 다 나와. 목사님 어떨 때는 지쳐요. 저분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가고 남원교회 교인인데 내가 아는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남원교회 교인인데 그냥 목사님이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냥 기도 없고 그냥. 그래서 저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임권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자기는 여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 남원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한 번도 안 하고 새벽 기도만 나온대. 근데 너무 오래 기도를 한대. 그냥 한 번도 이야기했대.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권사님 나 가야 되니까 이제는 조금 한 3주 줄여서 집에 가서 하세요. 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민폐도 모르고 권사들은 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찍 와서 그냥 끝까지 그게 기도 올바로 기도 안 해요. 오히려 주문보고 하나를 수 있어. 그게 솔직히 말하는 게 좋아요. 자기 교인이면 그렇게 못하죠. 목사님 좀 꾸불꾸불 지금 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만큼은 응답에 더 주니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요? 총독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내년에도 많아요.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정말 영어를 잘하고 우리 큰딸 같은 게 얼마나 좋아. 저 가서 복음 접하고 그냥 통역이나 하고 그러면은 세계도 내년에도 엄청난 사람이 몰려올 텐데 통역하고 그러면 아마 우리 둘째 애가 또 이제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막 용감해서 막 들이대는 사람이니까 이게 좋아요. 그걸 자기 재능을 막 활용해요. 그러면 돼요. 우리 뭐 영옥 집사님, 우리 수진 선생님 다 영어 이제 배우니까 내년에 보면 그 대사로도 하고 그냥 막 전에 그냥 날리는 거야. 안 되면 한국말로 날리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나의 필요성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가서 총독에게 이럴 때 잘못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총독의 마음씨 선량한 권력자이며 진지한 구도자였다는 사실을 배우거든요. 7절이 그래요. 7절 한번 읽어요.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은퇴했는데도 어떤 목사님한테는 계속 설교해달라고 부르는 이런 분이 있어요. 아무 페이도 안 주고 그냥 설교만 하라는. 그래도 그분은 하나도 그냥 욕 안 하고 그 설교를 가서 해주고 신방해주고 자기 차 갖고 기름 넣고. 그래도 이분이 어려움이 안 오면서 여기서 막힌데 저쪽에서 하나님이 열었어. 하나님은 공짜 없어. 하나님 공짜 없습니다. 감동이 되면 해버려. 내일 뭘 쌀이 없어도 감동이 오면 해버려. 이게 하나님 목숨 음성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자, 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권력자들이 마음씨 착고고 선량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나쁜 사람이 많은데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 그의 태도는 조금 더 일찍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가 기쁘게 주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우리 싸워도 크게 싸워서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은행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싸울 수 있지, 얼마든지. 오기는만 싸울 수 있지. 그런데 너무 극악하게 막 사생활을 덜추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못 봐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어서 싸워도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물론 기억은 못하겠지만 싸워요. 그러지 마요. 싸워서 조금 비판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어. 그러나 완전히 강을 건너는 정말 그냥 마귀 사탄을 몰아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역풍으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영접을 했고 선교는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그냥 어쨌든 선교사 그러면 고생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밥도 사주고 선교비도 책정해주고 자꾸 그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8절에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 이 선교사 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로 선교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렇죠? 선교는 영적인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선교는 한 생명이 죽느나 사느나 하는 치열한 그 영적인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전투란 패자에게는 죽음입니다. 성자에게는 생명이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간의 중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매우 인상적으로 새겨볼 수 있는데 총독은 서기오 바울,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한 바울과 그 총독을 사단의 영구적인 노예로 삼으려는 박수가 있었어요. 박수. 남자 부당. 이름이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엘루마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엘루마는 총독을 복음 믿지 마라. 저 가짜라고. 저 믿으면 안 된다고. 왜요? 자기 이건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는 환란이 있습니다. 역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사단의 무서운 공격이 있습니다. 복음 전의 길은 순탄한 대로가 아닙니다. 거친 가시밭길이요, 도짝밭길이요,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고야 만나는 길입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가 자기가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도시에 불을 질렀다고 그래갖고 그걸 빌미로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어요. 태워서 죽이고 화형치게 죽이고 감옥에서 죽이고.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진다.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로 챙기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우리가 싸우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겨놨어. 이미 결론. 그리고 싸워. 주님이 다 책임져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너로 함께하마.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바로 그 말이.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담대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뜸을 당해도 절대로 패배하는 것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부천에도 개척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없어질 것 같지 안 없어져요. 일단은 그 장소에는 문을 닫았을지라도 거기에 또 가서 또 시작.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왜? 주인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하는 노아 방주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지어서 노아께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나무는 뭐 어떤 나무를 쓰라고 그러죠? 뽕나무? 아이고 무슨 나무? 소나무? 잣나무를 잣나무를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래 다 나중에는 그냥 뭐요? 우리로 말하는 이성규 집사님은 바다를 말하는 역청을 받아 역청은 그 바를 때는 이렇게 부대는 바다로 하면 그냥 마르면은 물이 안 들었네 역청이 그걸로 바르고 삼청을 하고 문을 한 군데 하나 내고 짐승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자를 어떻게 데려오더라? 사자 무슨 데? 물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타자고 다 줄을 서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문 닫았더라. 닫으니까 그냥 비가 왔어. 그 배는 키도 없고 커도 없고 돛도 없어요. 딱 그 배를 상징하는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2개밖에 안 나와요. 뭐요? 태바. 히브리 말로 태바. 신구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노아 방주 때 나오고 모세를 요단강에 떠내려갔을 때 거기만 딱 단어가 태바로 태바. 여러분 태바 같은 거 한번 써먹어야 돼서 태바라고 한글로 써도 태바, 예? 커피숍 이러면은 보통 사람 몰라 태바가 뭔지. 그런데 히브리를 조금 아는 사람은 이게 방주라는 게 방주. 이 노아 방주, 모세의 방주네. 빨리 써놓아야 되는데 안 썼나 이분들은. 이런 거 하는 거인데. 자 이렇게 하는 임마누엘, 아멘, 샬롬, 가난 이런 거 하면은 저 기독교인이네. 이 사람들은 그걸 비꼬아서 초장들은 저기에는 맨날 그냥 해만 먹는 거 초장교회라고 초장. 우리는 푸른 초장이잖아. 그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난 교회는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회라고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날새가 된 그런 사람이 많아져. 자, 그래서 곧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영적인 성지로 나간다는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성결은 동기가 순수하고 정직해야 돼요. 요거 순수하지 못하면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한테 싹 있고 많아요. 순수하지 못하지, 정직하지 못하지. 성교는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동기의 순수성을 상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미명 아래 순수성을 상실해서는 절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지 마요. 정치가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이 그걸 안 했으면 얼마나 인기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 나갔다가 그냥 완전히 실망하고 국회에 나갔다가 실망한 사람 많잖아요. 다 그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박수 엘루마가 일한 동기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바울이 일한 것은 정말 정직하고 선교를 위해서 순수하고 사람이 될 건 행복을 찾아서 하는데 이 엘루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총독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애쓴 것은 순전히 총독의 부원과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했는데 박수 엘루마는 그 반대로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게끔 하고 오히려 그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생각나 이번에 옆에서 그냥 무당으로서 그냥 컨트롤하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최순실도 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엘루마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종족을 계속 총독을 자기 유지하게 예속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누렸던 부유한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일을 하지 않고 반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거기나 깨달으면 그 믿음은 그냥 가족이 망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가족이 분란이 와. 요새 그렇잖아요. 분란.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 닮았어요? 엘루마. 사단 마귀를 닮았어요. 또 자신의 사술적 행위를 그 지역에서 유력하게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의 불순한 동기를 꿰뚫어 봤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 우리는 심판을 전.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악한 영은, 무당들은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나한테 보면은 그렇게 바깥으로 말하면 힘들면 속에서 이야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엘로마야, 마귀 사단,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론 저 김기동이나 이런 사람처럼 막 감기만 들려도 귀신이 그랬다고 그러고, 그거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걸 물리죠. 더 중요한 벌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고자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니 엘루마를 잠시 소경을 만들었어요. 11절부터 11절. 11절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수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황달봉사 감탄. 눈을 떴는데 안 보여요. 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꼴찌가 된 사람도 뒤로 돌아가 하면 1번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하나님의 바른 이름은 놀라운, 놀라. 하나님은 놀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서기와 바울 같은 영혼들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폐단면같이 사단을 흩어버리고 역사의 공간을 천국의 개선 행적으로 메아리치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일꾼들을 원하십니다. 칼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런 말 했잖아요.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감당해. 선교사가 있다면 기도하든지, 그러기서 후원하든지, 아니면 내가 보내든지, 내 자녀를 보내든지. 특별히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내가 볼 때는 선교할 때는 의사가 제일 좋아요. 의사가 너무 좋아. 우리나라도 의사가 아까 말했잖아요. 의사 정말 사람 고치는 의사, 짐승 고치는 의사도 우리나라 그렇게 많아요. 농무도 좋고요, 기술 있으면 더 좋고, 뻥튀기 기술 있어도 그냥 가는 날 막 키우고 가고. 요새는 우리나라 그냥 약을 갖고 가는 사람들, 별 희한한 걸 다 갖고 어쨌든 그 나라를 그냥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을 때 선교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보물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41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나도 아직도 오늘 이 총독처럼 이제 그 많은 우리들처럼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 가져가고 끝날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먼저 보낸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그 노고와 그들의 미랄 때문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마음으로 온 이웃을 향해서 바울처럼 안디옥에 오늘 많은 우리들처럼 스데반처럼 또 일꾼처럼 또 그냥 요한처럼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보낼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도전을 끝까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진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62장. 우리들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된 제 교통하심이 오늘 성교란 이런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본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성진교회 영원한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군 복무 중 이건희 청년을 위해서 또 7월 달에 갈 우리 권영광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우리 계속 2026년에 일독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우리 책과 공나무 사역을 위해서 6월 15일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우리 이정욱 사모님하고 이정욱 집사님 그 외에 우리가 총 6명 잘 다녀봤습니다. 도서관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7시 개방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